저는 설교를 마치고 저희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어떤 억양으로 얘기했는지, 혹은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스스로를 약간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다음 설교 때는 이런 걸 쓰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피드백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 설교를 들으려면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삼성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물론 음성만 들을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도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했던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 얼굴에 이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독 이 강단에만 올라오게 되면 얼굴이 조금 부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통통해 보이고 안 그래도 좀 두꺼운 입술이 더 두꺼워 보이고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면 우리 성도님들로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제 옛날 사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저고요. 가운데에 있으신 분이 이제 청소년부에서 사역하시는 김유현 전도사님인데, 지금과는 둘 다 많이 다르죠. 저도 지금 저 때보다 거의 한 20kg 정도가 더 찐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얼굴보다 방금 위에 같은 사진의 얼굴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저체중으로 좀 살아가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마른 저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거울을 보면 이제 통통한 저의 얼굴, 붓기가 빠지지 않는 저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저것 노력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쓰는 안경이 문제인가 해서 안경도 한번 바꿔보고 아니면 내 옷 스타일이 문제인가 해서 옷 스타일도 바꿔봤는데 어떤 노력을 해도 저때 저 홀쭉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홀쭉한 얼굴이 나오려면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마사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얼음물에 세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런 방법으로도 제 얼굴에 있는 붓기를 좀 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은 살을 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사진보다 20kg가 더 쪘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을 빼서 저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알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얼굴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은 살을 빼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하고 얼음물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늦게 야식을 먹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의 상황마다, 각자의 생각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혹은, 여기 성도님들 일부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영의 양식이 또 많이 채워진 것처럼 이제 육의 양식을 또 채우기 위해서 든든한 국밥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나옵니다. 아, 진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에게 건강만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인간관계가 조금 더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건강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이만큼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에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다 잘하지 않는 아이들,
저희 교회에도 있는 그 영유아 부서에서도 제가 무슨 새로 나온 젤리를 들고 간다거나 혹은 과자를 들고 가면 저는 인기 스타가 되기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는 엄마의 품을 본능적으로 찾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엄마의 존재는 가끔 맛있는 초콜릿도 못 먹게 하고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고 있으면 그만 놀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그 엄마의 품으로 아이는 그리워합니다. 또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못 먹게 하고 심하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엄마와 어린이집에서 놀아주는 그 선생님이 같이 있는데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을 때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한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생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넘어지는 고통은 자신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고통의 순간, 넘어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놀아주는 선생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주고 보호하는 엄마의 품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맞았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그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의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한 것을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능력이 뛰어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소명을 완주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된 그 원인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강대한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역대하 8장 15절에서 16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왕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부터 완성할 때까지 솔로몬의 말대로 결정 없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역대하는 솔로몬을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능력이 뛰어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까지 부유하게 강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떠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지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지혜, 그에게 주어진 금은보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부유해지니 또한 교만해지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에 나아가 왕과 후궁을 1000명을 두기도 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이 다른 우상들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다라고 착각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삼아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거 너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교만해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였기에 전도서 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 쾌락, 수고, 업적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께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의 결론은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하는 본분,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어 그대로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식당을 가면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법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법한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도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 절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가난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처한 배고픔이 중요하다, 궁핍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는 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각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